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행복하면 좋을 텐데 내가 마땅히 축복하고 또 내가 함께 기뻐해야 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을 인하여서 배가 아프다라는 이 속담은 제가 보기에는 썩 좋은 속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함을 인하여서 투기하고 질투하고 배가 아픈 일이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 성경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우리의 생각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 잘 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 망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고 또 성경을 읽어봐도 의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고난을 받게 하시고 악인이 형통케 그냥 놔두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시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로 시작하는 각 연마다 2절, 3절씩 끊어져서 있는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보통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22절까지, 66절까지 이렇게 해서 각 절마다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글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시편 37편은 22절까지가 있지 않고 절이 더 긴데요. 딱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한 글자마다 2개에서 3개씩의 연으로, 그러니까 한 연마다 그렇게 묶여 있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받는 것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너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갯돈을 들고 도망간 사람이 잘 산다라고 소문이 들리면 우리 마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붙잡혀서 망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잘 살지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걸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모세의 시편에도 우리 인생이 또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우리가 푸른 잠깐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말라 죽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악인의 형통하는 것이 아주 잠시 잠깐 풀이 생생하게 잘 자라다가 곧 말라 죽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 즉 악인이 형통함이 영원하지 않고 그들의 형통함은 잠시 잠깐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의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악인을 두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희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구스인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흑인을 말합니다. 근데 흑인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겠느냐? 또 표범이 그 얼룩을 하얗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피부를 바꾸고 반점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을진데 악한 일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3장에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잘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악인조차도 의로움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아멘. 이제 의롭게 된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라. 근데 이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 원뜻은 자기 자신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것에 붙여라, 묶어두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함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올해 초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사는 것, 아니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얽매여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이 험한 세상 풍랑 가운데 나를 살리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난 영화를 볼 때 그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가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면 그것을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그 배에 자기를 묶어둡니다. 근데 그 묶어두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그를 살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고, 그 의뢰한다는 것은 나를 묶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다윗은 의인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의로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건강한 것, 부유해지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처럼 다른 것에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기를 또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길로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는 아쉬운 생각, 아까운 생각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더 큰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단어에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과 또 그와 동시에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내가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계획과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형들의 계획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큰 계획, 더 큰 뜻,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하는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힘들고 좌절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7절과 같이 또 행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시고,
11절, 10절에는 잠시 후에는 악인들이 없어지고 그곳을 자세히 살펴봐도 흔적조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팔복에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열매를 얻고 때가 이르면 구원을 받고 때가 이르면 칭찬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를 행하여도 고난받고 어렵게 사는 것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생각과 높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렇게 높은 생각과 뜻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십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왔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변화해서 아름답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